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백골난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것을 이루는 거고, 백골난망은 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많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전에 많은 불순종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사기 2장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도무지 보지 않고서는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사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보는 것만으로는 금세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먹을 것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평을 품었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에 이르러서는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러니까 입 안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말씀할 정도로 움켜쥘 수 있는 것, 채워지는 것, 이게 없으면 불만을 내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기적에 대해 들으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자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107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보고 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된 세대 이후에 그 다음 일어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건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건만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대가 지나간 이후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가르쳤을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세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받고 경험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도 이 세대가 지나간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귀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았을지 몰라도 경험이 없었고 보는 게 없었고 체험이 없었고 받은 것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일,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 은혜들을 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모습입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신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잘 듣지도 않으니까 괜히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언젠가는 그래도 믿음 갖겠지 하고 신앙으로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귀로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눈에 보이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게 된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많은 문제 속에서 근심과 걱정에 심히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쫓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더 생각하기에 앞서 다음 세대라는 단어, 지금 우리를 기점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전 세대를 기점으로 그 다음 세대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은혜들을 받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은 것도 없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오던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받은 적도 없는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받으라고 말한다 한들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보지 못했고 나는 받지 못한 은혜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그 은혜를 받고 기억해라 말한다 한들 받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본 것도 없고 받은 은혜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도 없이 우리의 이전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지라도 지금 세대에서 그 믿음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고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받은 것도 없다면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보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시편 77편 11절 말씀처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도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주를 이룰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해야 합니다. 과거 한때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서 신비주의 경향에 빠져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문제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았어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경험하도록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깨달아 욥과 같이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전에 체험하기도 전에 깨달아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춥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의 감과 동시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당장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고민할 시대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어릴 때야 부모들이 시키니까 잡아 끄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교회에 오긴 했는데 더 이상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은 성공한 후에 차분하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시간은 줄이고 공부에 학원에 더 집중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쌓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줄여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왜 부모 세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까? 삶에 대한 염려와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단 한 명도 교회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한 달 뒤에, 1년 뒤에, 길면 한 10년 뒤에 뭔가 이 상황이 변화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굳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저버릴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도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듯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서만큼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방법,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보조 용도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되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되살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나조차도 불확실하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곧 시작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여러 가지 엄청 완벽하다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면 좋고 뭐 못하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에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언가 더하는 것,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한 가르침은 무언가를 더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 그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만 남을 때까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식과 능력 등 무언가를 더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더하는 것도 좋지만 더하려고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겠지만 더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채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만큼 되지 못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